성경 말씀은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서를 펼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마음에 놓고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구원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며 이 세상 전체를 향해 뻗어있는 거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해 가장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책 안에는 개인의 죄사함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회복, 열방의 구원, 그리고 하늘과 땅 전체가 새로워지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전체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안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스케일을 한 겹 한 겹 조용히 열어보려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작은 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 뼘 더 넓고 깊은 곳으로 데려가 주리라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대가 어떤 때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좌에 높이 들려 계신 주를 보았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는 남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린 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키운 왕이었는데, 그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은 흔들리는 백성과 불안한 정세였으며,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남유다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고, 성전에는 제사의 형식만 남아있을 뿐 진정한 회개와 순종은 찾아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바로 이 한가운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왕이 죽고 나라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여전히 앉아 계셨으며, 스랍들이 서로 외치는 소리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그 고백,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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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전체를 덮을 것이라는 거대한 선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사야서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가 평안하고 안정된 시대에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의 한복판에서 터져 나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왕의 보좌가 비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보좌를 드러내시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크기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전체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구원이 한 겹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돌을 물에 던졌을 때 파문이 점점 넓어지듯이 내 겹의 동심원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은 개인의 죄사함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아무리 깊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원입니다. 이사야 자신이 이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화로에서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며 내 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정결함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은 고난받는 종을 통한 대속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깊은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한 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으로서 한 사람의 고난이 많은 사람의 구원이 되는 놀라운 대속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은 열방을 향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한 민족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구원이 한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는데 이 초대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돈이 없는 자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자도 모두 이 잔치에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인을 용서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시는 것,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라는 놀라운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피조 세계 전체가 화해하고 회복되는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한 사람의 죄사함에서 출발하여 대속의 비밀을 지나고 열방의 구원을 거쳐 마침내 온 피조 세계의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스케일을 내 겹으로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이사야서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사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함께 놓고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구원은 바로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구원이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그만큼 축소되는 셈이 됩니다. 한 사람만 구원받고 세상은 그대로 어둠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되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며 공동체를 통해 민족과 열방의 빛을 비추시고 마침내 하늘과 땅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구원을 설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로만 익히곤 하지만 이사야서의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설계하신 스케일 자체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내 죄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의 회복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완전한 세계를 만드셨고 인간의 범죄로 그 세계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덴을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도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도 모두 그 큰 계획의 일부였으며 이사야서는 바로 그 계획의 중심축에서 에덴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토록 크게 설계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하나님은 작은 구원을 만들었겠지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보좌에 높이 들려 계신 분이시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분이시며 스랍들이 서로 얼굴을 가리며 거룩을 외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 한 사람의 죄 사함으로만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안에 가장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만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 열방의 빛이 되실 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분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오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권세도 없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조용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주적 스케일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왜 이토록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찔림이 우리의 평화가 되고 그분의 채찍이 우리의 치유가 되며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거대한 구원이 가장 깊은 고통을 통과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 비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 떼처럼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우리 모두의 죄를 한 분에게 모으셨습니다.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짊어지심으로써 열방의 구원이 가능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숨겨진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토록 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의 고난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적 구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분뿐이셨으며 그분은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가장 큰 구원은 가장 큰 권능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기의 내어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미리 본 십자가의 그림자이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사야서에 담긴 구원의 스케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삶 안으로 가져와 보려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수고로이 흘러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한탄이며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느낌의 고백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인지 의심이 드는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탄에 대해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해서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의 핵심은 단순히 힘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데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며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 명철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한 구원의 스케일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개인의 죄사함에서 열방의 구원까지 고난의 종의 대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토록 거대한 구원을 설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나 한 사람의 삶을 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작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돌봄과 계획까지 함께 축소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스케일을 알게 된 사람은 삶의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앞에 놓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며 그때 비로소 독수리 날개 같은 새 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담긴 이 모든 구원의 약속이
과연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이렇게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두루마리를 덮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한마디 선언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보았던 그 구원, 개인의 해방에서 열방의 빛까지 아우르는 그 거대한 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나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오신 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보여준 내 겹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대속의 비밀은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으며 열방을 향한 빛은 오순절 이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됨으로 펼쳐지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빛은 이미 비추고 있지만 아직 온 땅을 가득 채우지는 않은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사야서가 보여준 구원의 전체 그림을 마음에 품고 그 완성을 향해 인내하며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시기에 이사야서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사함에서 출발하여 고난받는 종의 대속을 지나고 열방을 향한 빛으로 확장되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스케일로 이 세상 전체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원이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한 사람의 고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깊은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크기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한 사람, 구원의 스케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전체 그림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빛의 일부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작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의 죄 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 안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구원관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의 크기에 걸맞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멘.